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우리 함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생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안전도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서 그 심령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늘 붙잡고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소망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소망의 일부분을 맛보아 알면서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기쁨이 풍성하다 못해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 소망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그 부지런함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길 원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서도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일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 봐도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더라.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살펴라. 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분히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깨닫고 늘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진정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자 애쓰는 부지런함을 놓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힘있게 전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 외적으로 그저 드러나는 일, 이러한 것들만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쫓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면서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붙잡고 가는 오래 참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먼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는 그렇게 하죠. 너가 이것을 지켜야 이 약속은 성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고받고 계약서도 서로 쓰잖아요. 서로 사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일방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하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찌하든 나는 아브라함을 자라나게 하고 굳건히 세워서 그가 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가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주셨다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계속해서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 목적을 갖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이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동참했냐면 오래 참음으로 동참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었죠. 또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의 터전이 넓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주시는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깊이
그 넓이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 하나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더구나 사람으로서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복합적으로 담아주시고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하는 영적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시고 일들을 허락하세요. 영적 성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지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일을 이루는 것,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일들에는요, 여러분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보셔야 돼요.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붙잡고 우리에게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다. 생겨요. 그 일들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 일을 왜 생기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인 변화, 이것이 모든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 갔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꼭 붙잡고 승리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게이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사람들이 있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모든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먼저 중보해 주시고, 또 일하시는 일꾼들, 그리고 모든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 주옵소서. 이것을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